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고지서 3장을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통신비, 그리고 대출이자 납부 안내. 한숨이 나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통 2개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봅니다. 계란 한 판이 9,800원입니다. 이번 달도 어떻게 버티나?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손자 용돈 주고 싶은데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 있으시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은 아침을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특히 20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당시 제 가족은 4식구였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2아이. 월세는 45만 원, 통장 잔고는 12만 원. 매달 25일이 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세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급식비가 밀렸대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로 2억 8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이제 집도 넘어갑니다. 40년 살던 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제 12만 원짜리 고민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재정 문제는 목사도, 성도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김순자 권사님은 빚을 모두 갚았을 뿐 아니라 새 집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 12만 원의 절망에서 지금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비밀, 가난을 넘어서는 7가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어도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도시에서 핍박받는 소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도왔으니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사람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직장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자녀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2023년 봄,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72세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 월 3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이었으니 생활비는 8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교통비도 아깝고 헌금할 형편도 안 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8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결혼해요. 주례를 서주세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주례는 목사님이 서는 건데 왜 자기에게 부탁하는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모 축복을 받고 싶어요. 결국 주례를 서셨습니다. 결혼식 후 조카 부부가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어 월 15만 원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2달 후 교회에서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가 시작되어 주 3회 식사를 해결하게 되셨습니다. 3달 후 이웃집 할머니가 같이 살자며 월세를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영희 집사님은 매달 50만 원 이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38만 원으로 시작했던 분이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걱정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제 저도 헌금할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도, 직장도, 자녀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통장이 비어 있어도, 앞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나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먼저 안정되고 넉넉해지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해주겠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중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품팔이 노동자, 어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021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2명의 월급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갈 형편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11조도 중단해야겠어요.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50만 원에서 11조 5만 원을 떼면 4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그 5만 원으로 쌀이라도 사야죠.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철수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11조 봉투에 5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헌금함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입니다.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급한 인쇄일이 있는데 받으실 수 있으세요? 대량입니다. 1만 부인데 이번 주 안에 가능하세요? 급한 일이었기에 단가도 높았습니다. 일주일 밤을 새워서 완성했습니다. 수입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정기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 후 예전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월 수입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1년 후 박철수 집사님은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절반을 갚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5만 원을 드렸는데 5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원리를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먼저 구하면 더하십니다. 먼저 드리면 채우십니다. 먼저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세상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제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가장 명확한 표현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1조는 의무다. 안 내면 벌 받는다.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11조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온전히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둘째, 나를 시험하여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셋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재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최미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를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11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구나. 항상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적당히 드렸지. 그날 밤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180만 원의 11조는
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5만 원 정도만 드렸었습니다. 18만 원을 드리면 162만 원밖에 안 남아 관리비가 35만 원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제가 18만 원을 드리면 정말 하늘 문을 여십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단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셨으니 시험해보자. 다음 주일 11조 봉투에 18만 원을 넣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말입니다. 헌금함에 넣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째 불안했습니다. 내가 무리한 건 아닐까?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최 권사님,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를 구한대요. 거기는 월급이 240만 원이라는데 추천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60만 원이나 더 받는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1조 18만 원을 드렸는데 월급이 60만 원 올랐습니다. 3배가 넘는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3달 후 교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교회 청소와 식당 보조 일을 하면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최미숙 권사님의 월 수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24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교회 일자리 20만 원, 총 290만 원이었습니다. 18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1조 18만 원을 드렸는데 월 11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6배가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셨어요. 말라기 말씀이 진짜였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으십니다. 이제 저는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혹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적당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제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게으르면 빈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2020년 봄, 인천에 사시는 김태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2세, 퇴직 후 3년째였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국민연금으로만 살았습니다. 월 45만 원이었습니다. 부인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집에만 계셨습니다. 목사님, 나이도 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체념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봤죠. 근데 62살 노인을 누가 써줍니까? 아내분도 일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내도 나이가 있는데요. 게다가 허리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잠언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님, 개미를 보셨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합니다. 두령도 없는데 스스로 일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김태호 성도님은 불편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줘요. 그런데 그날 밤 김태호 성도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핑계만 대고 포기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부지런해지겠습니다. 일자리를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청 일자리 센터에 갔습니다.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조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일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부지런히 해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칭찬했습니다. 김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젊은 사람보다 부지런하세요. 2달째 월급이 20만 원 올랐습니다. 석 달째 주말 추가 근무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하루당 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하면 28만 원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김태호 성도님의 수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본 월급 170만 원 인상분 포함, 주말 근무 28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 총 243만 원이었습니다. 45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 김미라 권사님도 변했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동네 빵집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1년 후 김태호 성도님 부부의 총 수입은 423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부지런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모두 부지런히 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으름 때문에 축복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핑계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개미에게서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핑계와 포기를 내려놓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이와 형편을 핑계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부지런한 마음을 주소서. 잠언 6장 말씀처럼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모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재정이 안정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빚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재정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빚입니다. 신용카드 빚, 대출 이자, 할부, 마이너스 통장. 이것들이 우리의 재정을 좀 먹습니다. 성경은 빚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빚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2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빚은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르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2018년 겨울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9세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곧 장사가 잘 되면 갚지 뭐. 그런데 장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빚은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만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자를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빚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리지 마세요. 대신 빚을 갚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정숙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수입이 거의 없는데. 먼저 빚을 더 내지 마세요. 그리고 절약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여나가세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정숙 집사님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첫째,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렸습니다. 셋째, 모든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끊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멈췄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비를 절약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식당 운영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월 2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자 150만 원을 내고 생활비 50만 원을 쓰고 남은 80만 원으로 원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더뎠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갚으면 4,500만 원을 갚는데 56개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5년이나 걸린다니. 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빚에 눌려 살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매달 기도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80만 원 갚게 해주세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째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회사 직원 20명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입이 월 3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째 근처에 경쟁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식당 손님들이 이정숙 집사님 식당으로 왔습니다. 수입이 월 4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이제 월 150만 원씩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째 큰아들이 사업이 잘 되어 5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3년째 작은 딸이 결혼하면서 엄마 빚 갚는데 쓰세요 하며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4,500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계획보다 1년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목사님,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더 이상 체주의 종이 아닙니다.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수입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 420만 원 수입에서 생활비 8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40만 원을 저축하고 헌금했습니다. 11조도 온전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1년 후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빚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체험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절대 빚지지 않을 거예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빚을 피하고 있는 빚은 갚으십시오.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빚이 있다면 하나하나 갚아나가게 도와주소서.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빚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더 이상 빚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빚을 갚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빚에서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재정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부지런함, 빚 관리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평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없는 욕망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남들은 다 여행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는가? 저 사람은 새 차를 샀는데 나는 왜 못 사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2022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영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73세, 남편과 함께 작은 연금으로 사셨습니다. 두 분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두 분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강영자 권사님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옆집 박 권사는 아들이 잘 살아서 매달 용돈을 받는데요. 뒷집 김 권사는 예금이 1억이 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매일 한숨이었습니다. 교회 나가서도 남들 옷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남들 가방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어느 날 저와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건강하십니까? 네, 큰 병은 없어요. 남편분도 건강하십니까? 네, 남편도 건강해요. 집은 있으십니까? 네,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전세인데. 끼니는 걸으십니까? 아니요, 먹을 건 있어요. 그럼 왜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강영자 권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사님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들이 잘 사는데 어떻게 부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가진 것들을 보세요. 건강, 남편, 집, 끼니, 교회,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부터 강영자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푹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야?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감사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평생 불평만 하더니. 미안해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후로 강영자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옆집 박 권사를 보면 부러워하지 않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 권사님, 아들이 효자네요. 축복이에요. 뒷집 김 권사를 보면 시기하지 않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김 권사님, 절약 잘하셨나 봐요. 대단하세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영자 권사님 부부가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 90만 원으로 살면서도 11조 9만 원을 드리고 감사 헌금 5만 원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권사님,
이것이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니 재정이 더 풍족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헛된 곳에 쓰던 돈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90만 원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절약을 낳고 절약이 저축을 낳은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많든 적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감사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한 재정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재정 원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11조를 드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빚을 피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런데 마지막 7제가 가장 놀랍습니다.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줘야지. 부자가 되면 구제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나누면 그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나누면 채워집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쌓으면 줄어들지만 흩으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2023년 여름, 강릉에 사시는 송옥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8세,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7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송옥순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매달 11조 7만 원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6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더 떼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이 돈은 구제비예요. 누가 어려우면 돕는 돈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70만 원밖에 없는 분이 17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그럼 53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그냥 주라고 하셨으니 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구제비로 누구를 도우세요? 교회 더 어려운 분들이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송옥순 집사님은 그 돈으로 여러 사람을 도왔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에게 쌀 한 포대를 사드렸습니다. 병원비 없어 고민하는 집사님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손주 학비 걱정하는 권사님에게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저는 잘 살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53만 원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옥순 집사님이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쌀 한 포대를 사드렸더니 일주일 후 교회에서 추석 선물로 쌀을 주었습니다. 병원비 20만 원을 드렸더니 며칠 후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와 3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학비 10만 원을 드렸더니 그 주에 교회 바자회에서 물건을 팔아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옥순 집사님이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통장에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70만 원으로 사는 분이 어떻게 800만 원을 모았을까요?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신기해요.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신 것을 또 주면 또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통장에 돈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니까 받았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송옥순 집사님에게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옛날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 퇴직금과 이자를 합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구제한 것의 몇 배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 진짜였어요.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송옥순 집사님은 더 많이 구제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300만 원, 선교 헌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로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더 많이 받게 돼요.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천국 경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정 원리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생기면 구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먼저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라고 하셨으니 주겠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주면 더 많이 받게 되는 천국 경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재정에 관한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순서를 가르치시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축복을 알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를 주시며 빚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나누는 삶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빚을 피하고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를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주일마다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빚을 피하고 갚아나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통장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창고는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경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빚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비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경제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리면 더하여 주십니다. 셋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넘칩니다. 넷째,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다섯째, 빚을 피하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여섯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일곱째, 구제하고 나누십시오.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애 집사님처럼 38만 원이 5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박철수 집사님처럼 5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최미숙 권사님처럼 180만 원이 290만 원이 되는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김태호 성도님처럼 부지런함이 불을 가져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정숙 집사님처럼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강영자 권사님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송옥순 집사님처럼 나누면 넘치는 천국 경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이 함께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서 고지서 3장을 꺼냈습니다. 전기요금, 통신비, 그리고 대출이자 납부 안내. 한숨이 나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반찬통 2개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봅니다. 계란 한 판이 9,800원입니다. 이번 달도 어떻게 버티나?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손자 용돈 주고 싶은데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 있으시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은 아침을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특히 20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말입니다. 당시 제 가족은 4식구였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2아이. 월세는 45만 원, 통장 잔고는 12만 원. 매달 25일이 되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세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애들 급식비가 밀렸대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당시 67세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사업 실패로 2억 8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이제 집도 넘어갑니다. 40년 살던 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간 제 12만 원짜리 고민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재정 문제는 목사도, 성도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김순자 권사님은 빚을 모두 갚았을 뿐 아니라 새 집까지 마련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 12만 원의 절망에서 지금은 재정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비밀, 가난을 넘어서는 7가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비어 있어도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도시에서 핍박받는 소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도왔으니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사람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직장이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자녀가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2023년 봄,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72세셨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 월 3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이었으니 생활비는 8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교통비도 아깝고 헌금할 형편도 안 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38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결혼해요. 주례를 서주세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주례는 목사님이 서는 건데 왜 자기에게 부탁하는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모 축복을 받고 싶어요. 결국 주례를 서셨습니다. 결혼식 후 조카 부부가 봉투를 드렸습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어 월 15만 원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2달 후 교회에서 어르신 무료 급식 봉사가 시작되어 주 3회 식사를 해결하게 되셨습니다. 3달 후 이웃집 할머니가 같이 살자며 월세를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영희 집사님은 매달 50만 원 이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38만 원으로 시작했던 분이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공급자이십니다. 제가 걱정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제 저도 헌금할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도, 직장도, 자녀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통장이 비어 있어도, 앞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나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먼저 안정되고 넉넉해지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더해주겠다.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중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품팔이 노동자, 어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공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021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일거리가 끊겼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2명의 월급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갈 형편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11조도 중단해야겠어요.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50만 원에서 11조 5만 원을 떼면 4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그 5만 원으로 쌀이라도 사야죠.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철수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11조 봉투에 5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헌금함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거리는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입니다.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급한 인쇄 일이 있는데 받으실 수 있으세요? 대량입니다. 1만 부인데 이번 주 안에 가능하세요? 급한 일이었기에 단가도 높았습니다. 일주일 밤을 새워서 완성했습니다. 수입이 4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정기거래처가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달 후 예전 거래처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월 수입은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1년 후 박철수 집사님은 직원을 1명 더 고용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절반을 갚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사람의 계산과 다릅니다.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5만 원을 드렸는데 5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원리를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먼저 구하면 더하십니다. 먼저 드리면 채우십니다. 먼저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11조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리십시오. 세상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제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가장 명확한 표현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1조는 의무다. 안 내면 벌 받는다.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11조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온전히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둘째, 나를 시험하여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셋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십시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 재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동시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여름 서울에 사시는 최미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를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11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구나. 항상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적당히 드렸지. 그날 밤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180만 원의 11조는 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5만 원 정도만 드렸었습니다. 18만 원을 드리면 162만 원밖에 안 남아. 관리비가 35만 원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제가 18만 원을 드리면 정말 하늘 문을 여십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단했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으니 시험해 보자. 다음 주일 11조 봉투에 18만 원을 넣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말입니다. 헌금함에 넣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째 불안했습니다. 내가 무리한 건 아닐까? 그런데 3주째 되던 날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최 권사님,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를 구한대요. 거기는 월급이 240만 원이라는데 추천해도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60만 원이나 더 받는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1조 18만 원을 들였는데 월급이 60만 원 올랐습니다. 3배가 넘는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 후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3달 후 교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교회 청소와 식당 보조 일을 하면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최미숙 권사님의 월 수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24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교회 일자리 20만 원, 총 290만 원이었습니다. 18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1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11조 18만 원을 들였는데 월 11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6배가 넘는 축복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셨어요. 말라기 말씀이 진짜였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으십니다. 이제 저는 감사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혹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적당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제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게으르면 빈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는 우리의 부지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2020년 봄, 인천에 사시는 김태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2세, 퇴직 후 3년째였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국민연금으로만 살았습니다. 월 45만 원이었습니다. 부인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집에만 계셨습니다. 목사님, 나이도 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체념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봤죠. 근데 62살 노인을 누가 써줍니까? 아내분도 일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내도 나이가 있는데요. 게다가 허리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잠언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님, 개미를 보셨습니까?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합니다. 두령도 없는데 스스로 일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김태호 성도님은 불편해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써줘요. 그런데 그날 밤 김태호 성도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핑계만 대고 포기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부지런해지겠습니다. 일자리를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청 일자리 센터에 갔습니다.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조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일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부지런히 해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칭찬했습니다. 김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젊은 사람보다 부지런하세요. 2달째 월급이 20만 원 올랐습니다. 석 달째 주말 추가 근무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하루당 7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번 하면 28만 원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김태호 성도님의 수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본 월급 170만 원 인상분 포함, 주말 근무 28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 총 243만 원이었습니다. 45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인 김미라 권사님도 변했습니다. 남편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동네 빵집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1년 후 김태호 성도님 부부의 총 수입은 423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부지런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모두 부지런히 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게으름 때문에 축복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핑계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개미에게서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핑계와 포기를 내려놓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이와 형편을 핑계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부지런한 마음을 주소서. 잠언 6장 말씀처럼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모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면 재정이 안정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빚에 대한 태도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재정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빚입니다. 신용카드 빚, 대출 이자, 할부, 마이너스 통장. 이것들이 우리의 재정을 좀 먹습니다. 성경은 빚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빚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즉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2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빚은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르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2018년 겨울 광주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9세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곧 장사가 잘 되면 갚지 뭐. 그런데 장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빚은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만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식당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자를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빚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늘리지 마세요. 대신 빚을 갚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정숙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수입이 거의 없는데. 먼저 빚을 더 내지 마세요. 그리고 절약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여나가세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정숙 집사님 부부는 달라졌습니다. 첫째,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렸습니다. 셋째, 모든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끊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구매를 멈췄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비를 절약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식당 운영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메뉴를 바꾸고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월 2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자 150만 원을 내고 생활비 50만 원을 쓰고 남은 80만 원으로 원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더뎠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갚으면 4,500만 원을 갚는데 56개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5년이나 걸린다니. 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빚에 눌려 살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매달 기도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도 80만 원 갚게 해주세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째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회사 직원 20명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입이 월 3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째 근처에 경쟁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식당 손님들이 이정숙 집사님 식당으로 왔습니다. 수입이 월 4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이제 월 150만 원씩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째 큰아들이 사업이 잘 되어 5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3년째 작은딸이 결혼하면서 엄마 빚 갚는 데 쓰세요 하며 300만 원을 주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4,500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계획보다 1년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목사님, 빚을 다 갚았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더 이상 체주의 종이 아닙니다.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수입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 420만 원 수입에서 생활비 8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40만 원을 저축하고 헌금했습니다. 11조도 온전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1년 후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빚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체험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절대 빚지지 않을 거예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현금으로만 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빚을 피하고 있는 빚은 갚으십시오.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빚이 있다면 하나하나 갚아나가게 도와주소서. 절약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빚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더 이상 빚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빚을 갚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빚에서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재정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부지런함, 빚 관리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자족입니다.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평안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없는 욕망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남들은 다 여행 가는데 나는 왜 못 가는가? 저 사람은 새 차를 샀는데 나는 왜 못 사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2022년 봄, 제주도에 사시는 강영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73세, 남편과 함께 작은 연금으로 사셨습니다. 두 분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두 분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강영자 권사님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옆집 박 권사는 아들이 잘 살아서 매달 용돈을 받는데요. 뒷집 김 권사는 예금이 1억이 넘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매일 한숨이었습니다. 교회 나가서도 남들 옷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남들 가방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어느 날 저와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건강하십니까? 네, 큰 병은 없어요. 남편분도 건강하십니까? 네, 남편도 건강해요. 집은 있으십니까? 네, 작은 아파트가 있어요. 전세인데. 끼니는 거르십니까? 아니요, 먹을 건 있어요. 그럼 왜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강영자 권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권사님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들이 잘 사는데 어떻게 부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가진 것들을 보세요. 건강, 남편, 집, 끼니, 교회,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날부터 강영자 권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푹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야?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감사 일기를 계속 쓰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다 하네? 평생 불평만 하더니. 미안해요.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후로 강영자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옆집 박 권사를 보면 부러워하지 않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 권사님, 아들이 효자네요. 축복이에요. 뒷집 김 권사를 보면 시기하지 않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김 권사님, 절약 잘하셨나 봐요. 대단하세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영자 권사님 부부가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 90만 원으로 살면서도 11조 9만 원을 드리고 감사 헌금 5만 원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권사님, 이것이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니 재정이 더 풍족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헛된 곳에 쓰던 돈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통장에 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90만 원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절약을 낳고 절약이 저축을 낳은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많든 적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게 하소서. 제가 가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감사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한 재정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재정 원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11조를 드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빚을 피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런데 마지막 7제가 가장 놀랍습니다. 바로 구제와 나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줘야지. 부자가 되면 구제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나누면 그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나누면 채워집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쌓으면 줄어들지만 흩으면 더욱 풍성해집니다. 2023년 여름 강릉에 사시는 송옥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8세 혼자 사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7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송옥순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매달 11조 7만 원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돈은 6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더 떼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이 돈은 구제비예요. 누가 어려우면 돕는 돈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70만 원밖에 없는 분이 17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그럼 53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그냥 주라고 하셨으니 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그 구제비로 누구를 도우세요? 교회 더 어려운 분들이요.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송옥순 집사님은 그 돈으로 여러 사람을 도왔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에게 쌀 한 포대를 사드렸습니다. 병원비 없어 고민하는 집사님에게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손주 학비 걱정하는 권사님에게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저는 잘 살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53만 원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옥순 집사님이 남을 도우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쌀 한 포대를 사드렸더니 일주일 후 교회에서 추석 선물로 쌀을 주었습니다. 병원비 20만 원을 드렸더니 며칠 후 옛 직장 동료가 찾아와 3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학비 10만 원을 드렸더니 그 주에 교회 바자회에서 물건을 팔아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더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옥순 집사님이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통장에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70만 원으로 사는 분이 어떻게 800만 원을 모았을까요? 집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신기해요.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신 것을 또 주면 또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통장에 돈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니까 받았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송옥순 집사님에게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옛날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그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 퇴직금과 이자를 합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구제한 것의 몇 배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 진짜였어요. 울면서 간증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송옥순 집사님은 더 많이 구제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300만 원, 선교 헌금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로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제는 쌓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더 많이 받게 돼요.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천국 경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정 원리입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생기면 구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먼저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라고 하셨으니 주겠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주면 더 많이 받게 되는 천국 경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재정에 관한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순서를 가르치시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축복을 알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를 주시며 빚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며 나누는 삶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이 양식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빚을 피하고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를 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게 하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 주일마다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온전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고 부지런히 일하며 빚을 피하고 갚아나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통장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창고는 가득 차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경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빚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비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경제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드리면 더하여 주십니다. 셋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넘칩니다. 넷째,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다섯째, 빚을 피하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여섯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일곱째, 구제하고 나누십시오. 주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애 집사님처럼 38만 원이 5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박철수 집사님처럼 5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증가하는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최미숙 권사님처럼 180만 원이 290만 원이 되는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김태호 성도님처럼 부지런함이 부를 가져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정숙 집사님처럼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강영자 권사님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송옥순 집사님처럼 나누면 넘치는 천국 경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빨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이 함께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